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지하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야말로 영원히 기념하고 또 감사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 애굽왕 바로는 이내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서는 그들의 군사를 내보냅니다. 600대의 병거, 마병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던 가까이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장소는 바로 눈앞에 홍해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마병들과 군사들이 쫙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몰살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일 것입니다. 아마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건을 생각하면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이 사건을 돌아볼 때 그 감격, 그 흥분, 그 기쁨, 이걸 그냥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걷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15장은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흥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소중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될 마땅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역경을 만나서도 그 마음속에 찬송이 있었기에, 그래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찬송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구원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출애굽도 감사하지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 절정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선포입니까? 이 놀라운 선포를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힘입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바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저 개인을 생각해 보면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꿈만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저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믿기지 않는 현실이고 꿈 같은 현실입니다. 저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주님 앞에 서원하게 된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 걸 보면서 자란 적도 없고, 아니 신앙의 배경 속에서 성장하지 못했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그 짧은 신앙기간 생활 속에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급없이 서원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보니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아시고 나의 친구를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수개월 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감동은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3개월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계속 불일 듯 일어나므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을 하고, 제가 1977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때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서원의 예물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아시고 제 이름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인쳐주시니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여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의 물결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므로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모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는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 생명이 태어났으면 이제는 부모는 그 아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태어난 아이에게 쏟아서 아이의 인도자가 되고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된 것, 이거는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힘을 주고 제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고 있는지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두려움과 놀라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세요. 그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마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막 닥치는 일을 보면서 막 놀라는 일도 분명히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무리 험한 길 가더라도 아빠의 손이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가면 아이가 넘어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영이신데 손이 있겠어요? 이거는 의인화된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사야의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존재도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뭐가 연상됩니까? 홍해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양쪽으로 갈라선 홍해의 물벽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쯤 그 팔레스타인의 지형 기후는 요단강이 유일하게 범람하던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어서 제사장이 딱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범람하던 물이 멈추어 섰어요. 그래서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강을 건널 때에 그 범람하는 요단강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포로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인도하고 보호한들 우리가 어떻게 하루 24시간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살아내어야 되는 이 세상의 현장은 홍해와 같고 요단강과 같고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어찌 그게 늘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앞길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맡기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와 보호를 믿고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 미래의 영광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하신 백성들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영광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걸 그들은 믿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나서 부른 그 찬송, 출애굽기 15장의 내용 중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거룩한 처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결말입니다. 그 결말까지 가는 과정에는 얼마나 어려운 시련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 놀라운 감격적인 사실을 경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의 축복,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어떤 시련과 역경이 나의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미래를 향하여 반드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냥 주일 되면 습관처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되 오늘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오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생활,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 다하기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거룩한 처소, 우리의 영적 가나안,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다. 아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축복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를 들까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좀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야,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구나. 내가 이제는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야, 너는 지금부터 시작하여 방주를 지어라. 배 한 번 지어보지 못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거대한 방주예요. 3층으로 이루어진 방주예요. 거기에는 모든 생명체가 암수 한 상씩 다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큰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노아를 비웃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짱짱하고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은데 뭐가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을 쓸어간단 말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믿고 묵묵히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방주는 다 완성되었고 노아의 8가족과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상씩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주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40일 40주야를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체만 살았고 방주 밖의 생명체는 아무것도 살지를 못했어요. 그게 그 무서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미래에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 노아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마지막 심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이렇게 풍족한 세상, 이렇게 즐거움과 쾌락이 곳곳에 널려있는 이 세상이 왜 끝이 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그 가야 될 길이 험난해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우리를 향한 미래, 내 개인을 향한 미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오늘이 힘들다고, 오늘이 고난스럽다고 우리가 미래를 포기하면요, 그 사람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택하신 자들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찬송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그리고 그 우리들의 공동체인 우리 인후동 교회가 찬송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